믿음의 사람들의 찬송에는 5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과, 둘째는 천사들이 화답하는 효과, 셋째는 마귀가 듣고 물러가는 효과, 넷째는 여러분의 찬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새 은혜 받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하나는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새 역사가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야 돼. 요즘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어요? 하나님 봤어요? 그런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리석은 질문이 내가 이런 질문을 하지요. 나를 어떻게 알아요? 자, 사회보는 집사님 나를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 나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날 소개했어요. 나를 아는 분이 소개해서 알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내가 나를 소개함으로 알아요. 나를 아시는 분들이 소개함으로 알 수 있고 내가 나를 소개함으로 알고. 그 방법은 2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도 2가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설명해서 알 수가 있고 2가지인데 이걸 잘 듣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방법을 이런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옛날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잡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중에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속여먹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늘 술책을 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귀도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할 때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시려고 2번째 방법을 써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겠어요. 근데 가짜 선지자가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시되 내 말을 기록한 것으로 내 백성에게 전하라. 그 기록한 것이 그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나시기 이전에 기록된. 그 기록한 내용은 범죄한 우리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불행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3번째 방법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나를 소개함으로 여러분이 나를 자세히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천지 만물 지을 때 같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천국을 알려주기 때문에 천국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지옥을 알려주기 때문에 지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통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셨고 그의 말씀대로 사셨고 그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미산교에 예수님이 와서 계시다면 서울의 1000만 인구가 다 여기 찾아올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뭐 일본에서 미국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는 40일간만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가신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뤘습니다 하고 보고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항상 살아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나니라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의 제사 직분도 가리지 않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 그래서 기도하죠. 자,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 받지 않고 기도 안 한 것도 받아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죄진 거 다 회개했나요? 잊어버린 것도 있고 숨긴 것도 있지.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 대신 기도해요. 그걸 대도 중보의 기도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가셨어요. 이제 지금은 이 일을 하시면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 가실 때 그것도 가실 것을 아시고 12 제자를 택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가시면서 부탁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 근데 이 제자들이 나가 전도하다가 매 맞아 죽고 목표에 나가 죽고 하나하나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이면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다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으로 가르쳐라.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지만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왜? 속아요. 전부 다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다. 내가 음성 들었다. 꿈에서 봤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건 그 사람에게 해당된 거지 나와 여러분에 해당된 건 아닌 줄 알고 그런 데는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이 기록한 말씀은 우리 집 사고 땅을 사거나 팔 때 계약문서 써듯이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내년 무슨 일이 생겼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 성경. 오늘 하는 거 보면 내일, 내년,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보면 그것도 거의가 답이 나와요. 그건 뭘것 같으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 옥수수 많이 심었댔죠? 예. 옥수수 심었는데 뭐 감자 기대했어요? 또 옥수수 기대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심는 거 보고 앞으로 뭘 거둔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그래 하나만 땄어요. 알게 이루치게 되면 아마 200개, 300개 남아 더 달렸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착한 일 하나 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예수님 비울 때를 할 때면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 어떻게 되겠나? 오늘 하는 것 보면 알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일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나? 내가 가을에 내가 감자를 좀 많이 캐야지. 그 감자 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이 내가 좀 대접받는 내가 인생을 살면 좋겠다. 지금 대접을 해둬요. 대접해둬요. 그거 다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어린 다윗이 내가 이 물맷돌 하나 가져왔어. 물맷돌.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와서 이 거장 골리앗을 때려 눕혀 승리했다고 하는 기록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왜 이런 걸 여기 기록했나? 하나님의 비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비유한 거고 돌멩이는 바로 우리 자신을 비유합니다. 내가 이걸 설명해 드리겠어요. 내가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무거워서 내가 안 가져오고 이거서 저 사모님들은 나 이 돌멩이 하나 어디서 주워야겠다 그랬더니 어디서 주워왔는데 이거 내가 이거 굴러다닐 때 이거 뭐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밟고도 다니고 발로 차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이게 뭐 사모님이 뭐 건강지 집에 갖다 숨겨놓듯이 숨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가다가 여기 하나 있네 하고 가든 그건 뭐를 말하느냐. 우리들이 주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을 때 바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을 때 그 말 같아요. 할 때는 우리들 자신이 길가에 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존재, 볼품이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누가 귀히 여기지 않는 존재였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존재다. 예레미야 17장 9절. 또 욥기서 13장 28절에 보면 나는 썩은 물본에 후피함 같으며 젖먹는 의복 같으니라. 욥기 25장 9절에는 본래인 사람 부대기 같은 인생 그랬어요. 부대기 같은 인생. 내가 어떤 사람 이렇게 눕고 혼자는 돌아 눕지를 못해. 누가 돌아 눕게 해줘야 돌아 눕네. 그러니까 종일 열에 누워있다. 그랬더니 여름에 이 엉덩이에 부대기가 나더라. 부대기가. 그 자녀들이 다 직장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게 되면 가서 그 할머니 이게 눕혀서 씻겨주는데 부대기가 부대기 같은 인생. 이사야 41장 14절에는
지렁이 같은 존재 그랬어요. 지렁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뭐 밟으면 죽어요. 나약한 존재. 또 이 땅의 것만 파먹고 사는 존재. 또 지렁이는 햇빛을 안 좋아해. 어두운 데를 찾아 들어가요. 이 죄악의 소굴을 찾아다니기 좋아하는 존재.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4절에는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니라 그래요. 내 아들이, 큰아들이 하나인데 밑에 딸이고 내 큰아들이 금년에 한갑이에요. 예. 바로 어제 그저께가. 예. 근데 이 뭐예요? 수술을 하려고 이제 나와서 한 주 전에 수술을 했는데 미국에는 수술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국의 수술 기술도 좋고 한국에서 그 질병을 발견해서 와서 진찰을 받고 했는데 의사가 이젠 병도 기르지 말고 수술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했는데 난 뭐 아이들 생일을 난 몰라요. 자기 엄마가 여보 제 아이가 한갑이 됐으라. 뭐 선물 사라고 제 엄마가 뭐 선물 비용도 좀 주더라. 아니 내가 한갑 지냈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들이 벌써 한갑이라니까 세월이 이렇게 빠르네.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그야말로 범죄한 인생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추한 존재요, 가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니 아까울 곳이 없는 존재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라 그걸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 가치 없다는 이 냇가의 돌멩인데 이것이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너무너무 가치 있게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바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참으로 안개 같은 존재 같고 구데기 같은 존재 같고 약한 존재 같은데 바로 하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 그가 에집트의 최고 항목을 했고 앞으로 왕이 될 왕세자로서 컸고 재주 있는 사람이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한 방 때리니까 상대방이 나가 떨어져 죽었지. 아마 장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사람 하나 때려지긴 업적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고 바로 왕을 겁내지 않고 400여 년간 에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세상을 새롭게 하는 큰 인물이 됐다. 엘리사 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평범한 농부로 밭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교수가 됐고 불신앙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됐고 그 말씀의 권위가 있어 기도하니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없었을 때는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해먹고 살던 그저 하나의 어부예요. 그저 좀 우리말을 쌍말로 할 때 뱃사람 그러고 뭐 촌놈 그런데 그런 말 듣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주님께 붙들렸을 때는 나와서 한번 외치니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큰 인물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의 고백으로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요 회방하던 자요 폭행자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미국의 D.L. 무디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구두방 직공이었어요. 구두방에서 심부름하던 일꾼이었는데 그가 어느 할머니의 전도를 받아 예수 믿게 된 다음 그가 주일학교의 1등 교사가 됐고 그 후에 전 미국을 휩쓰는 위대한 부흥사가 됐어요. 그래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하던 일을 우리가 이어나가자 해가지고 그가 집회해가지고 들어온 헌금들 그게 뭐 우리 돈 하면 몇억 원이야 몇억 원. 그거를 재단을 만들어서요. 무디 신학교를 만들었고요. 무디 방송국 만들었고요. 무디 출판사 만들었고요. 무디 과학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시카고 가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일부러 내가 찾아가 봤는데 그 무디 신학교는 입학하면 4년 동안 학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졸업한 분은 목사 되기보다 상당수가 선교사로 나가고 대학 교수가 되고 물론 목사 된 분 있지. 아주 쪼그라요. 방송국은 우리나라 KBS가 서울에 있고 지방에 뭐 몇 개씩 있는데 이 무디 방송국은 시카고에 본부가 있고 전 미국에 184개 방송국이 있어요. 굉장합니다. 복음 방송만 해. 상업 방송이 없어요. 거기 뭐 광고해준 그런 방송이 없어요. 복음 방송만 해.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거기에 헌금을 해주고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물질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보세요. 자, 흰 종이에는 검은 글자를 써야 잘 보여요. 흑판에는 흰 글자를 써야 잘 보여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 들어쓰기보다 약한 자로 들어쓰기 좋아해요. 지혜롭다는 자 들어쓰기보다 어리석은 자 들어쓰기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강한 자를 들어서서 일이 잘 되면 그 사람 힘 좋아서 일 잘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데 약한 자를 들어서 큰일이라고 보니까 그 사람의 힘이 아니야. 그 사람의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야.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외칩시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거를 쓰임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 게 있어요. 다윗이 이 도를 들어쓰기 전에
이 돌은 냇가에서 물에 씻기고 물에 떠내려가면서 열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매끈매끈하고 여기다 동글동글해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면 미리미리 연단을 좀 시켜요. 연단을 좀 시켜요. 예? 씻기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못된 성격도 다듬고 못된 습성도 건치고 못된 마음도 씻어내게 하고 연단을 좀 시켜요. 연단시킨 후에 하나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 전에는 왕궁에서 있는 모세를 불러서 너로부터 내 제자 되라 그러지 않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남의 집 머슴살이 40년간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서러움 겪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 들어쓰기 전에 예수 믿고 그 사도로 만들고 나가 전도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 거기서 3년간 고생하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세계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신학했다 그래. 그 과목은 무엇이었나? 고난학과 했어요. 고난학과. 그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뭐 했을까? 3가지 했다고 봐야지. 이건 내 짐작이에요. 첫째는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 앞장섰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이. 이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이 돌로 때려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 철저히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 쓰실 때는 내가 전 세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나게 복음 전파하라 그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까 내가 이제 참 이 구원의 복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내가 전하야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선교에 꿈을 키우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계획을 세웠다. 가시나무의 향기가 그윽한 장미꽃이 피듯이 성도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을 때 아름다운 꽃,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꽃은 겸손의 꽃이요 온유의 꽃일 수도 있고 그 향기는 인내의 향기일 수도 있고 동정과 성령의 감화의 향기일 수도 있고 사랑의 향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옛 성도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부족한 그 간증을 하나 합니다. 이제 뭐 다 늙었어요. 내가 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얼굴이 아주 좀 이쁘장했던 것 같아. 내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나중에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카프를 이렇게 매면 섹시 같다 그랬어요. 근데 얼굴만 그렇게 이쁘장한 게 아니에요. 겁이 많고 밤은 어디 심부름 못 나가. 누가 쉐익 그러면 그걸 찔찔 울기부터 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시키시는데 6.25 때 부모님이 다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요 절반만 한 방에 가마떼기 깔고 그때 한 30세대 30세대라 사니 뭐
자도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무슨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직장을 얻으면서 내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서는 고아 아닌 고아처럼 내가 3년 4년을 지었어. 자, 그런데 첫째 먹어야죠. 자, 학교를 다니다니 매개주고 학비 벌 수 있는 직장을 찾자니 어디 있어요? 6.25 때. 근데 누가 소개를 해줘요. 새벽 3시에 일 가는데 새벽 3시에 일 가는데 4시, 5시, 6시, 7시, 8시 아침에 5시간 일하고 저녁에 학교에서 나와서 5시 반에 학교 끝나요. 6시 반, 7시 반, 8시 반 저녁에 3시간 가서 또 일하고 그런 직장인데 너 갈래? 그 뭐하는 직장이야? 미군 부대 식당이래. 그러니까 먹는 게 해결되거든. 나 가겠다고. 새벽 3시에 왜 가냐면 그 장교가 사는 집이 따로 있어요. 장교가 그저 한 20명 그 대대 그 장교들만 거기 있는데 그들은 자기 숙소에서 아침에 커피 그다음에 이 빵 구워서 주고 또 계란 부치게 해주고 간단해. 그 사람 아침 식사는 그 점심 저녁은 다 부대에 가서 먹어요. 아침에 그 장교 숙소에 가서 장교들 그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커피 잘 끓여요. 그들은 계란 노란자가 터지면 안 먹어요. 이렇게 탁 가서 노란 게 동그랗게 익어야 돼. 내가 이게 계란 잘 깝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침 7시 반이면 다 나가요. 그럼 내가 뒷정리하고 아침 9시까지 학교 가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조반 먹고 학교 갈 때는 거기서 빵에다가 계란 집어넣고 좀 삼겹살이죠. 베이컨을 삼겹살 이렇게 해서 이런 점심 여고 빵 2쪽 혹은 4쪽 여 싸가지고 가서 점심 먹고 그 저녁엔 그 부대 식당 간대. 거기 가서는 그 다음날 거기는 보충부대인데 인천으로 내가 인천 있었는데 인천으로 큰 데가 들어오면 2,000명 3,000명 군인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만기된 군인 미국 갈 때 또 그 부대에 와 머물렀다가 또 가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그 다음날 군인들이 먹는 빵을 썰고 냉장고에서 고기 내다가 그걸 넣히고 깡통 다 따서 또 해놓고 그걸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했어요. 새벽 3시에 나갈 때는 그때 통행금지가 있어서요. 저쪽에서 누구야 소리쳐요. 그때 매일 암호가 있는데 까치 그러면 독수리 그래요. 그래서 그 암호를 맞춰야 돼요. 그게 매일 바뀌어요. 누구야 그러면 다람쥐 그러면 토끼 또 그래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걸 매일 그 다음날 암호를 받아가지고 퇴근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 공부를 했어요. 어떤 때는 한참 먹는 아이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음식 만들고 먹지. 그러면 거기에 책임자가 와서 먹는 거 보게 되면 지금 식사 시간 아닌데 먹는다고 야단을 쳐요.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굶주린 때에 난 잘 먹고 지냈어요. 참으로 뭐 제대로 잠 못 자고 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를 위해서구나. 내가 3학년 됐을 때는 자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대학 못 가겠는데 그때 대학 가려면
예. 또 과외 공부도 해야 돼. 대학 떨어지면 그땐 거의가 다 논산 훈련소 갔어요. 그래서 너 어느 학교 가냐? 그러면 내 대답이 난 논산대학 가 그랬다고요. 근데 자 내가 학교 입학해도 뭐 누구 학비대 줄 사람 없고 서울 가서 있을 집도 없고 너 어느 학교 가니? 난 논산대학 가요 그랬다고. 근데 친구가 야 나 서울에 그 어느 학교 가려는데 너 내가 우리 아버지 일 때문에 내가 좀 바쁜데 너 원서 좀 사다 줄래? 아 서울 그러지 않아도 가고 싶은데 여비 준다 그랬어. 아 내가 가서 사올게. 사올 때 쓰다가 혹 잘못 쓸까봐 내가 2장을 사다 줬어요. 이 친구가 다 쓰고서 남으니까 자기가 쓴 그대로 내 것도 다 썼어요. 자기가 경제학과 지망하니까 내 원서에도 장경도 쓰고서 경제학과 하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 내가 경제학과 출신이. 그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친구도 학교 가고 나도 학교 간 거예요. 야, 근데 내가 학비가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 부모에게 자 내가 시험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랬더니 학비 절반도 조금 못되게 보냈더라고요. 그 친구 아버지가 야 뭐 나중에 그저 이번 한 학기라도 같이 학교 댕겨라. 그 학비 보태줘서 입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장학금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학교 졸업도 했어요. 자, 제 이야기인데 참 여러분 내가 과외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 시간을 얻어야죠. 또 먹을 거 해결해야죠. 근데 누가 소학교 다니는 2아이 가정교사로 좀 가르쳐라. 가르쳐달라. 우리 방은 주고 그리고 밥은 먹여주는데 용돈은 못 주겠다. 그 어떻게 목록부터 해결해야죠. 그러죠. 저녁 식사하거든 2아이가 내 방에 와서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가요. 그때부터 내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한 달, 2달 지냈는데 내가 뭐 자 사는데 용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학비도 내야잖아요. 거기 용돈도 안 주고 학비도 안 주니. 그게 어떻게 해? 5시 반에 학교 수업 끝나면 신문사에 가서 내일 아침 신문 그거 어떤 때는 많으면 300부, 200 몇십 부씩 가지고선 한 2시간 찌면 다 돌려요. 그래 신문 배달하고 집에 들어오면 7시 반, 8시 되면 그때 찬물로 목욕하고 저녁 얻어먹고 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주인이 가만 볼 때 내가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애들 뭐 피곤해서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지 간에 몇 달 있더니 학생 우리 방 비하기 때문에 나가야겠어요. 하기로 내 쫓겨났지. 또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시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시켰구나. 박 목사님, 예. 대학교 다닐 때 학생 중에 제일 큰 감투가 뭔지 알아요? 학생회장. 집사님, 대학교에서 학생 중에 제일 큰 감투가 뭐예요? 총학생회장. 내가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그 자유당 말기요. 내가 졸업한 고이든에 4위 후보 났습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한 줄 알아요? 총학생회장 입후보 그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요. 옆에서 밀어붙이니까 해야 되는데 학생회장 투표 날은 경찰관이 동원됐어요. 왜?
상대방 정말 요즘 뭐라 그래요? 테러라 그러나요? 예, 때려잡거든요. 그 막으려고 말이에요. 나하고 붙은 친구가 자유당 백으로 나왔어요. 예. 뭐 대학, 내가 일본 어느 대학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때 돈으로 회장 투표하는데 5천만 원 지원해 줬어. 5천만 원. 그때 5천만 원이면 아파트 10채예요. 10채. 지금도 얼마쯤이랑 짐작하죠? 그런 때. 왜 그거 지원한지 알아요? 그러면 그 학교 데모를 막을 수가 있어. 또 여름이나 겨울에 학생들 자기네 당의 지역구에 계몽대라 내보내기 위해서는 아예 사전 선거 운동을 시켜요. 거기 써먹으려고 돈 대주고 그런 친구하고 내가 붙었거든. 그때 별명은 내가 야당 당수였다. 그래 별별 협박과 공갈을 다 겪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찍 연단시켰구나. 요즘 정치 돌아가는 거 내가 어떤 때는 저거 바보 같은 거네. 저 바보 같은 거. 저래 가지고 무슨 정치라노.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 귀하게 쓰십니다. 귀하게 쓰셔요. 귀하게 쓰셔요. 자, 영국의 존 밀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쓴 유명한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됐어요. 신라원. 근데 이분이 아주 머리 좋은 분이 수제. 그래 그가 아주 고급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40 조금 넘어서 맹인이 됐어요. 맹인 된 후에 그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소경이 되어서 이런 시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 어둡고 넓은 세상에서 인생의 절반도 가기 전에 어찌하여 빛을 잃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나는 눈을 가지고 조물주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려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싶지만 죽으면 감겨질 눈, 살아서 반짝이는 하나의 달란트. 그러나 내게는 소용없이 붙어있다. 낮에 일을 시키시면서 빛을 거두시나이까 하고 부드럽게 여쭈어본다. 그러나 이 원망을 막는 인내가 이르되 하나님은 인간의 일이나 인간의 요구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멍에를 묵묵히 지고가는 자, 그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썼구나. 묵묵히 지고 가요. 내가 책을 가져왔는데 지금 안 가져왔는데 전에 두 팔이 없고 두 다리 없는 청년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 없이 태어났어요. 사람들 아이들은 저거 병신이야 그 논에도 있지만은 그저 뭐 모를 때는 그저 해하고 같이 놀았는데 이제 10살 지나 11살 12살 될 때는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는데 왜 내게는 팔다리 안 주셨어요? 내게 팔다리 주시면 하나님 손해봅니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기도를 엄마 아빠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요. 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하는데 얘야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성령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리고 묻기를 예수님 이 아이가 성령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물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 아이가 성령으로 난 것은 자기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에도 아니란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란다.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잘하면 잘 사는구나.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남 배울 만큼 배워야 잘 사는 건 아니고 남 가진 것만큼 가져야 잘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도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을 통해서 그건 배워야 된다. 성경을 많이 봐요. 입에다가 젓가락 물고 컴퓨터 치고요. 조그만 발가락 요만큼 나온 건데 그걸로 발가락 그걸 컴퓨터 치고요. 입에다가 연필 물고 이 글을 쓰고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이 팔이 없잖아요. 다리도 없어요. 이 사람 장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내가 한국말로 된 책을 먼저 보고 이거를 호주에 가서 내가 또 구했어요. 여기에 자 여기 뭐 다 알 거예요. 여기 his wife 있지? and son 있지? 장가가고 아들도 낳았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1,500명이 모였어요. 여기 이 안전벨트 탄 의자 타고서 미국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난 팔이 없어요. 난 다리가 없어요. 그래 내가 불행해 보입니까? 내가 50몇 개 나라를 바쁘게 다니면서 내가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요. 내가 1,500명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이런 전동차를 내가 사주었어요. 앞으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거예요. 당당해. 이 사람이 신세계에서 우리말로 지금 번역이 됐는데 많이 팔렸어요. 이 책이 미국에서요. 참으로 팔다리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더러 미국에 있는가 봐요. 어느 젊은 부부가 팔다리 없는 아이를 낳는데 야, 넌 죽어 나오지 왜 살아나왔냐. 늘 이 아이 볼 때마다 저주스러운 말만 하고 그렇다고 애 죽일 수는 없고 어디 기관에 갖다 줄까 어떨까 그런 생각하던데 마치 이런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 참석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구나. 이 아이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늘 이끌어 내가 키워야겠다.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새 세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들어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하시는. 네 번째, 다윗이 이 돌을 들어 골리앗 대장을 죽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평화를 누리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어요. 그처럼 우리들의 삶이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소망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들이 이 구원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이기면 세상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요. 우리들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낼 때 고달픈 인생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주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유익을 더해줘야 된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이 돌을 들어쓴 후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지만은 자기가 영광 누린 것 아니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이 영광을 누린 게 아니라 영광은 다윗이 누렸어요.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삶의 빛이 나타나도록 할 때 내가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쓰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나는 칼빈 선생의 생활표를 내가 가끔 외우면서 내가 좋아해.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다 같이 외워봅시다. 수고는 내가 하고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자 이제 손짓을 같이 해요. 수고는 내가 하고 수고는 내가 하고 뭐 이것도 안 하면서 내가 한다 그래. 같이요. 수고는 내가 하고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수고는 내가 하고 재미는 내가 보고 하니까 싸워요. 그래서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모든 축복이며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얻어지는 부산물이 내가 돈을 따라가거나 명을 따라가면 그것들이 다 도망가면서 야 바보야 따라와봐 내가 너한테 이용당하지 않아 그래서 알랄랄 하면서 돌려먹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면서 내 맡은 길에 충성을 보면 모든 좋은 것이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아멘. 모든 좋은 것이 다 따라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 그래서 이사야서 보게 되면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 하늘나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가 가지신 영광만은 다른 이에게 안 돼. 왜?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버림받는 것 같고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고통이 따른 것 같지만은 주께 영광 될 때는 그 길을 묵묵히 가누라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시나. 주님이 높이시나. 그래서 우리 찬송이 참 그 좋아요.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진실되이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